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1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본문이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럴 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6절에 읽어보니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럴 때, 그 시점은 할례를 받기 전. 할례를 언제 받냐면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다다음자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난지 8일째 되니까 멋모르고 받는데, 성인 돼서, 그죠? 90 넘은 사람이 받았다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 자, 15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롭다고 간주하게 될 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죠.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오직 믿음으로.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이란 말이 똑같은 표현이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은혜로. 믿음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로. 어디에 그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은혜 때문에 생겼다. 은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면에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일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받아 누릴 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또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1절 한번 앞부분 볼게요. 이후에라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일들 후에라는 이 일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었냐면 그 14장이 사실은 14장 한번 제가 지난주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3주 전, 4주 전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14장 제목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 이후에 이런 의미예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 시점은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하는 장면이 1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득의 10분의 1은 기억나세요? 14장에 보면 누구에게 바쳤죠? 바쳤어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소돔 왕이 다 가져갔다. 소돔 왕에게 안 줘도 되는데, 안 줘도 돼요. 근데 소돔 왕이 자꾸 우리 좀 이렇게 좀 저급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꾸 깐죽깐죽거리니까 저거 가져가면 마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때문이란 말을 할까봐 싹 줬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전쟁 끝나고 뭐만 남았습니까? 조카 롯의 가족. 근데 문제는 조카 롯과 롯의 가족도 아브라함을 또 떠나갔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의 심정이 좀 어떨까요? 조금 그러지 않겠어요? 큰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근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은 다 놔주고, 그리고 조카 롯도 그렇게 다 떠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갖는 그 마음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시시한 전쟁에 나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수없이 전쟁 가운데 정말 많은 민족들을 해치고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왕들을 지금 쳐보셨단 말이에요. 물론 기습 전쟁에서, 밤의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무찌른 그 민족이 그냥 시시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전열을 가다듬어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민족.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지고 온 거 다 남주고 하나 달랑 남은 거 롯도 자기를 떠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저는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다고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뭐라고 말해요? 방패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나눠줬다.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소돔왕이 자꾸 깐족깐족거리니까 이거 가져갔다가 소돔왕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문이 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봐 소돔왕을 다 줬다고요. 아무것도 안 남아. 달랑 남아있는 건 조카 롯이 남았는데 롯도 떠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방패일 뿐이라 아니라 너에게 가장 큰 상이다. 상. 야,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시적절한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위로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직접 우리 같은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종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진짜 들었다면, 제가 진짜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음성 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역시.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듣죠. 말씀으로. 오늘 그 김성현 집사님이 항암이 끝나는 날이에요. 항암이 딱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시고 집에 오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항암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6주 지나면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뭐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사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면 차라리 아프지 말았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제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직접 그런 음성은 못 듣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같아도 아브라함 같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온 이유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뭐가 안 생겨? 자식이 안 생기니까 당연히 가까운 친척 누굴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롯을 찾아온 것은 롯이 이뻐서 찾아온 게 아니야. 사실은 누구의 약속을 기억하고 누구의 약속을 지켜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요. 찾아왔다고. 근데 찾아오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은 어거지로 말하면 다 빼앗기고 남 좋지만 다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라고 믿었던 누구도 다시 도망가요? 얼마나 두려울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데. 이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건든 거예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라.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패요 상급 되심을 오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들은 것으로 족합니다. 족하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무슨 조상이라고요? 그 믿음을 똑같이 받으면 이 음성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요, 방패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생기고 안 아프고 뭐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안 좋은데 뭐 장로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안수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다 잘 됩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심령과 영혼과 믿음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건강이 쇠해질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믿고 그 믿음만은 더욱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은혜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음성을 처음으로 직접 들은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까 김성희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럼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2절 한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아멘 혹은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자하오고 나의 상속자, 그 전까지는 누구로 생각했겠어요? 조카? 근데 이놈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친척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롯 구하러 가다가 잡아온 전리품 가운데 똑똑한 놈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소도망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그냥 따라가기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의지했던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다 여겼어. 아브라함이 그 말이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거를 내게 다 주셔도 이것 전부 누구에게 다 갑니까? 엘리에셀에 갑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정한 이유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그 씨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줘요. 왜? 자기에게 씨가 없으니까 조카 롯을 생각했다가 지금은 누구 생각하니까? 엘리에서 생각. 그러니까 씨에 대한 걸 굉장히 계속 생각을 해요. 적어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씨를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한 것이 그의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전부 엘리에셀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불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불평하잖아요. 그런 불평의 불평.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두 가지 반응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입니다. 4절.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생각했던 롯을 봐라. 약속의 씨로 믿고 있던 그 롯도 도망가 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씨가 없으니까 네가 엘리에셀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좋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 약속은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해줘요. 그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이 있다고만 말했어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이 생길 것이다고만 말을 했는데 이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누굴 통해, 뭘 통해서? 몸.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더 확증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냐면, 자, 그 다음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죠.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밖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하늘 보시면 하늘에 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하늘을 지금 이 시간에 쭉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을 쫙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많이 떠 있는 별들처럼 네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번 말씀 읽어볼 때 1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 뭘 배웠어요? 큰 전쟁 가운데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래서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분이 별들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별을 수없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자손을 만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유죠.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존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좀 말이 어려워졌는데 잠깐 풀어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1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려면 투자 금액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한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그죠? 그게 중요해요. 그죠? 맨날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내가 꼭 11시까지 올게,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11시까지 올게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이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1시까지 올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서 깨진 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팔아먹어서 애굽의 바로 왕의 비참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아내를 팔아먹은 자기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전 세계의 주제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바로 왕을 혼을 내시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조카 롯을 두려움 중에서도 구원해 내셨을 때 어떻게 그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멜기세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창조물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으로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누구를 지금 믿을 만한 분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게, 그걸.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 아까 읽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롭다. 자, 그럼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을 갖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브라함 스스로 결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확증하시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셨다. 그거죠, 그거. 그리고 때가 돼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신 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의롭담을 받았어요. 그럼 16장부터 믿자, 이기자, 싸우자. 또 넘어져. 또 넘어진다. 또 넘어져.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뭐 할 존재? 그래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렇게 개입하고 개입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누구도 받는다고요? 우리도 받아요.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요?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 공로가 아니에요. 조건과 이유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는 말이 뭘로 바뀐다고요? 은혜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을 받으셨는데, 이 믿는 믿음의 복도 아브라함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신앙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건너와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의 신앙을 살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들어간 믿음. 근데 이 모든 믿음은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서 개입된 것처럼 철저한 누구의 간섭이었다고요? 그렇죠. 어떤 간섭?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라. 이게 우리가 맞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가족, 그래도 친구,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요. 병들고 쇠약해지면 믿을 만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이며 간섭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야. 이 복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복을 아셔야 돼요. 이 복을. 여러분이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 믿는다는 복을 얻었어요. 이 복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어요. 왜? 제가 몇 번 고린도전서 말씀할 때, 새벽 때 말씀 때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뭐라 그랬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가장 큰 선물이자 상급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것을 받고 그분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동시에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까지 내게 간섭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아브라함을 간섭했던 그 방식과 방불하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간섭하실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라는 그 설복에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되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